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환대와 진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일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저께 만났던 리브가를 따라서 이제 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누구죠? 누구예요? 예, 라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라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 사서 이제 이삭의 축복권을 획득하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갈 때 리브가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이제 야곱이 수년간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죠.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그날 밤에 누구를 들여보내요? 레아를 싹 들여보내죠. 그 라반이에요. 그 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스토리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계속 야곱을 계속 부리면서 못되게 자기의 재산을 착복하고 라헬을 주기로 하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의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조금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기꾼, 이런 이제 의미인데, 우리 속담에도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 위에서 계속해서 그 야곱을 부리는 삼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조금 못된 그 라반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의 모습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좀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라반의 모습인 거죠. 라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고 있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의 코에 코골이가 걸려 있고 또 손목에 아까 나갈 때 보지 못했던 그런 폐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이거 누가 주더냐? 라고 묻더니, 오빠, 저기 우물가 곁에 서 있던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같이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같이 나갔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저기 성 입구에서 낙타와 함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31절 말씀에, 우리 오늘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준비하였나이다. 이미 준비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는 거죠. 거의 이제 모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동행자들에게까지, 맞죠? 동행자들에게까지 호의를 베풀게 되죠. 호의를. 음식을 차려내왔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34절부터 무려 48절까지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사실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더 반복하진 않을게요. 그리고서 4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참 이 아브라함의 종이 멋지지 않습니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이러한 종과 함께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부러워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본문에 언급된 대화들도 여러분들이 좀 창조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읽다 보면 각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의 적용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환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관계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오라버니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불리운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이 사람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리브가에게든 아니면 라반에게든. 그런데 리브가는 그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갔다 오는 수고를 통해서 낙타까지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라반은 오늘 보니까 어때요? 라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동행자들에게까지 32절에 등장하잖아요. 32절에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먼 길을 함께 온 사람들, 그의 동행자들, 일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제는 추측을 했다면 오늘은 아예 확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대하다, 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고아를, 객을 너희들은 사랑해라. 왜?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 창세기 기록 한참 뒤의 책입니다. 맞아요. 한참 뒤의 책이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너희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나 사회 속에서의 약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호의롭게 대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하나님의 뜻에 뭐하다? 부합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환대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비단 이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가다가 이렇게 환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깃들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찾아 들어온 나그네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안 돌보아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도 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라반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점핑해 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긴 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정신,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본다면 오늘 충분히 오늘 이 라반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접하거나 또 환대해야 될 지체가 있다면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리브가나 그의 오라버니 라반처럼 그들을 귀하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대접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관계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은혜와 기쁨 속에서 그 섬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솔한 것이 최고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진솔한 것이 진실하고 솔직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라반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좀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대화의 내용들이 어때요? 막 과장됩니까? 막 허황된 얘기를 더 덧붙여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33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적지 않은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어제 이야기했던 1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어떤 점은 비교해 보세요. 많이 달라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라반을 설득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죠. 리브아를 만났는데 이 소녀구나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오라버니 라반,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현장에 그의 아버지였던 부두엘도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처럼, 더 과장해서, 더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이 뉘앙스는요, 전혀 과장하지 않은 뉘앙스예요. 덧붙이지 않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과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 드렸던 그 기도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과 리브가를 만날 때의 그 이야기까지 그냥 담담하게 이랬어요. 설득하려고 가진 노력을 해서 리브가 나에게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나는 가라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설명을 지금 50절에 보니까 다음 절인 내일 볼 말씀인데 50절에 라반하고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히려 이 마지막 말씀 내게 좌로든지 우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이들이 더욱 신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도 가끔 오류를 저지르곤 해요. 어떤 오류를 저지르나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막 끼워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어서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이렇게 또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어떤 거죠? 예수 믿은 나의 삶의 어떤 작은 변화들, 예수 믿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어떤 은혜와 그런 기쁨의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담담하게 예수 믿으니까 나 이런 거 좋던데 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을 잘 말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더 과장하게, 오히려 더 없는 이야기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꾸미다 보면 진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설득력이.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도 오늘 하루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솔직하게 또 혹은 진솔하게,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대화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호의롭게 그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진솔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대화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와 함께 기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바로 이 라반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었던 태도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온 이웃들을 호의롭게 호의를 가지고 또 대접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들을 또 우리가 담담하게 이렇게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여유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